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 252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내용은 참으로 치밀하고 방대함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세밀하게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논하는가 하면 민족과 열방을 대상으로 구원을 확대해 갑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로마서는 1장에서부터 8장 그 내용은 하나님의 의 계시와 그에 따른 성도의 삶을 충분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9장부터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라는 민족적 단위로 확대해서 그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서두에 자신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는 안타까운 이스라엘 민족을 언급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당위성,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9장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25절과 26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통하여서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 뜻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방인을 부르셨다는 내용입니다. 이방인을 부르신 것, 그 이방인을 부르셨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받지 못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에 받은 사람들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말씀의 배경은 호세아에 쓰여 있는 음란한 아내 고멜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자식인 로루하마, 내가 사랑하지 않는 자, 또 로함미, 나의 백성이 아닌 자를 낳은 고멜에 대해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와 관계되어 있는 부부, 남편 혹은 아내, 집을 나가고 바람을 피웠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사실을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상상을 해보면 그것은 잊지 못할 평생 내가 갖고 가야 될 상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고멜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을 떠나기를 좋아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향하여서 섬겨나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마음, 하나님 우리 관계를 통하여서 그런 관계를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마음에 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늘 주님 밖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버타여 즐기고 또 마시고 또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반복되는 악순환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왜 돌아옵니까? 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알기에 그 사랑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또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너무나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것이 만일 우리의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만일 우리가 그간 하나님에 대한 태도 그리고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된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누구로 인하여서 우리를 받아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의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가능하다. 그것을 바울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대로 큰 수요의 민족을 이루겠지만 그 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오직 선택된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 혹은 명목적인 교인은 많을지라도 그가 모두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
오직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남은 자로서의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는 교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 선택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을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기분과 자신의 기호에 맞추어서 적당히 맞추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내면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 죄악된 본성을 볼 때에 아마도 우리가 이 명목만 있는 그런 교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장에 멸망시키지 않는 이유, 파멸시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려준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나의 그리고 나의 능력 혹은 나의 기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그런 자격이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죄인이지만 그 죄인을 아무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나를 불러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그 수많은 교인들 중에서 남은 자로 선택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덧붙여 바울은 29절을 통하여서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하지 않았던 것은 이스라엘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거룩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생각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흔적 없이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씨를 남겨두셨기 때문에 멸망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남겨두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라는 타이틀은 고사하고 제2의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 저주받은 민족의 대명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불쌍하게 여겨본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겼을 때 그 사람에게 무엇을 어떤 마음을 주고 싶던가요? 아마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주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고 또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그에게 지급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조건과 대가를 바라보고 전해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단지 불쌍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긍휼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든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보시기에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주고 싶으신 것이죠.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것이죠.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이나 재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주실 때 우리의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값 없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라면 이스라엘도 남아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징벌을 피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에 대한 권한을
우리가 침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그 가운데 살아남아서 그 가운데 구원함을 얻어서 살아가는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월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9장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처럼 이방인은 달리지 않고 경주에서 승리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믿음이 아닌 행위를 의지하면서 자기 힘으로 달리려 하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유대인들은 돌에 부딪혀 실패하고 말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이거와 같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내기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은 자기 힘을 과시하면서 맨발로 부산까지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운전기사의 도움으로 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인가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고 죄악된 존재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의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행동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부딪힐 돌에 부딪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부딪힐 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거리끼는 장애물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낮고 천한 인간의 옷을 입고 목수의 신분으로 오셨으며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혹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삶을 부딪히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수치스러운 분이 아닙니다. 걸리적거리는 나의 삶을 막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부분들이 나의 삶을 막게 하고 나의 삶을 부끄럽게 만든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온전히 모시지 못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선택받아 구원을 얻는 참 이스라엘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분을 초월하여 참 이스라엘을 선택하신다는 원리는 다소 파격적인 결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선택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구원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점점 배제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대신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상황이 역전된 것이죠. 사도는 이렇게 함으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선택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서 최종적으로 머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자리 바뀜을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와 또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그 믿음을 쫓아 따라서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의신칭의를 얻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한 번쯤은 다 아는 내용,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교회에게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매번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실까? 매일 듣는 설교 가운데에 빠지지 않는 이 내용이 왜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선포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알고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실정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행위,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 가운데에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넓게 묵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남은 자 중에 그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자들 중에 우리가 그의 선택을 받고 남은 자들이 되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 우리의 가족, 우리의 민족을 구원시키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귀한 자들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그러한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음란한 삶으로 그 관계를 무너뜨리는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방향과 또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잘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